오리와 우리, 왕따로 고민하는 그대에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한 편을 상기해 보자. 초장부터 안데르센도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도 모른다고 어깃장을 때리는 분이 계신다면 일단 어디를 가시든 왕따를 당할 소지가 다분하신 분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다. 안데르센은 네덜란드 출신의 축구 선수이고 합숙소에서 오리새끼 한 마리를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으며 그 때문에 다른 선수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다고 박 터지게 우기는 분이 계신다면 역시 어디를 가시든 왕따를 당할 소지가 다분하신 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미운 오리 새끼는 동화책이므로 대부분 유년 시절에 읽으셨겠지만 대단히 재미있고 콧날이 시큰할 정도로 감동적이어서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줄거리 정도는 대충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미운 오리 새끼는 1840년경에 쓰여진 동화다. 오, 안데르센의 놀라운 예지력이여. 이미 160여 년 전에 인간 세상에 왕따가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하여 미운 오리 새끼를 집필하셨다니. 세상의 모든 왕따들이여 어찌 머리 조아려 경배드리지 아니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완전 무결한 왕따들의 지침서는 아직 이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도다. 어쩌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왕따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왕따를 묵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읽어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설사 읽어보았다고 하더라도 검은색은 글씨였고 흰색은 종이였을걸 하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은 사람들이 그때의 감동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왕따를 자처하거나 행하거나 저대로 방치해둘 까닭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따는 왕창 따돌린다는 말을 축약한 단어로 추정된다. 왕창이라는 부사어는 한꺼번에 다량으로라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왕따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다. 물론 예전에도 따돌림은 있었다. 그러나 무슨 작당을 꾸밀 때 성분이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오늘날처럼 직장이나 학교나 단체에서 야비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의 동료를 지목해서 무한정 따돌리는 경우는 없었다. 오늘날은 잘난 체에도 왕따를 당하고 못난 체에도 왕따를 당한다. 그렇다면 말뚝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하지만 말뚝처럼 가만히 있어도 말뚝처럼 가만히 있는 놈이라고 왕따를 당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왕따를 피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 일단 동료들로부터 배척 대상으로 지목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피할 도리가 없다. 모든 존재는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거늘 날이면 날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동료들로부터 노골적으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라.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형벌일 것이다. 그대여, 지금 그대는 자신을 수많은 오리들 틈에 섞여 있는 한 마리 백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수많은 오리들은 반대로 자신들을 수많은 백조들로 생각하고 그대를 한 마리 오리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백조면 어떠하고 오리면 어떠한가? 어차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물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목숨들인 것을. 안쓰럽구나, 그대여. 나는 먼저 마음의 담요 한 장을 꺼내 그대의 시린 어깨부터 감싸주고 싶다. 그리고 그대의 남과 다른 생각, 남과 다른 행동에 조화의 묘를 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 나는 먼저 역사적인 왕따 2명을 그대의 정신적 보디가드로 소개하겠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여라. 이분들은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다. 나는 이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지적을 남겼는가를, 그리고 이분들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 자리에서 굳이 열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이분들이 40살이 넘도록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다는 사실만 그대에겐 넌지시 귀뜸해주고 싶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 외로운 것이다. 그러나 남과 다르다는 것이 그대의 존재 가치를 격화시킬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누구든지 내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먼저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의 외로운 생애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인간들은 각기 다른 부모를 매개체로 각기 다른 시공에서 태어났다. 성장 과정도 다르고 체험 영역도 다르다.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집단들은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빵틀로 찍어낸 붕어빵처럼 똑같기를 종용한다. 하나님은 유일신 그대로 하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종파는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산재해 있다. 그리고 서로가 다르면서 서로가 똑같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용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극렬한 싸움을 일삼는다. 인간은 최악의 모순 덩어리다. 똑같지 않아야만 정상인데도 똑같지 않으면 안달을 하는 특질을 나타내 보인다. 하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다. 남들이 다 잘난 체하고 있을 때 자기만 혼자 못난 체하고 있으면 왕따를 자청하는 처사나 다름이 없다. 반대로 남들이 다 못난 체하고 있을 때 자기만 혼자 잘난 체하고 있으면 그것 역시 왕따를 시켜달라는 시위나 다름이 없다. 대부분의 왕따는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직장이나 단체의 일반 구성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은 오리들 틈에 섞여 있는 백조다.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너무 튀면 왕따를 당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국 사람들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 나라는 1인칭 단수보다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울타리는 한 가족을 구분하고 보호하는 경계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 속에서는 한없는 정겨움이 내포되어 있다. 왕따는 우리 중에 누군가를 오리로 만들어 우리를 구분하고 보호하는 울타리 밖으로 냉정하게 내쫓아 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쫓겨난 오리를 보면서 쾌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은 일종의 집단 폭행이다. 누구든 직접 당해보면 얼마나 야비하고 가혹한 형벌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통틀어 자신이 가장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낙낙장중 하나만으로는 결코 산이 되지 않는다.
흙더미와 바위들, 잡목과 가시덤불, 짐승들과 조수들, 벌레들과 산신령,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저 아름답고 웅장한 산을 이루는 것이다. 소나무는 휘어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낙엽송은 곧아서 아름다움을 더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해 보라. 때로는 소나무는 휘어서 아름다움을 저해하고 낙엽송은 곧아서 아름다움을 저해한다는 생각으로 모조리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 있다. 같은 인간으로서 남의 결점에 그토록 관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껌불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영감님은 후손들의 경거 망동을 미리 예견하시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라는 명언을 남기셨다. 인간들은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지각의 액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목격한 순간과 부분을 전체와 영혼으로 착각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직관할 능력이 없으면서 현재 자신이 판단한 사실을 지나치게 신뢰한다. 하지만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대의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들도 영구 불변하는 것들이 아니다. 6년만 경과해도 모조리 새 것들로 교체된다. 하물며 시공의 장애를 받지 않는 정신적 요소들은 얼마나 빨리 변화하겠는가. 해병대 출신들이 군번줄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말이다. 그러나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에 의하면 한 번 오리는 영원한 오리가 아니다. 언젠가는 날개가 눈부신 백조가 되어 저 푸른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지도 모른다. 화엄경에 의하면 일천겁 동종 선근으로 일국 동출의 인연을 가진다. 불교에서는 천지가 한 번 개벽하고 다음 개벽할 때까지를 일겁이라고 한다. 우리가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나는 인연도 1000번의 천지 개벽을 거쳐서야 얻어내는 인연이다. 그토록 소중한 인연을 어찌 소매 끝에 묻은 티껌불처럼 가볍게 떨쳐버릴 수가 있으랴.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왕따를 행하는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우리인가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나는 빌겠다. 그렇다. 백조면 어떠하고 오리면 어떠한가. 어차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물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목숨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만인 것을. 젊었을 때 내가 자신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비웃거나 힐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대부분 비행기에는 반드시 날개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에는 반드시 바퀴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부류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는 법문을 들려주면 그들은 어김없이 다리가 부러지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라는 식의 답변으로 응수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대 중간에 위태롭게 앉아있다. 그것이 곧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